자, 오늘은 오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지난번에서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이번 과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진리의 의미와 함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이 가정과 같은 그런 역할, 기능,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지역 교회들이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원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 교회에 대한 원론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또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괴리가 있어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되고, 믿음이란 이래야 되고, 신앙이란 이래야 되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작업이고, 그렇게 자꾸 될 때,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들도 크지 않는 이유는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유전자가 너무 우월해서 먹지 않아도 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어야 크죠. 먹어야 크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탕을 원합니다. 그죠? 그냥 사탕만 먹어서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이 사탕 먹고 크지 않습니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크고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한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역할을 해낼 수 없습니다. 뭘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해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구원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무방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왜 사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의지로 산다, 이 말도 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커야 돼요. 근육도 커져야 되고요. 키도 커져야 되고요. 그죠? 이제 제법 저희 첫째가 저를 업습니다. 그죠? 업어요. 그게 커요. 그 제가 만약에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뭐 힘들어. 누군가 저를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이제 우리 아들이 들고 갈 수 있죠.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커요. 성장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슬픈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모습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민족 자체가, 국가 자체가 유대교예요. 그리고 전통, 이들의 전통이 유대교예요. 전통이 유대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얼토당토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전 세계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이쪽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바울을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죠. 예, 그런데 거기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공격해서, 여러분, 바울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도망가고 한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공격한 거예요. 예. 어떻게 너는 네 맘대로 그렇게 이렇게 정하냐.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유대교는 여러분, 민족이나 국가나 전통에 의해서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라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만 있으면 기독교는 가족이 되죠. 가족.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물론 이 믿음,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네, 가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만나주시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각 개인을.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이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기독교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독교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독교입니다. 여기만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양분을 요렇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요렇게 주십니다. 요렇게 주시고요. 이 사람한테 영양분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영양분을. 그래서 자라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늘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이죠. 자, 침례식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관문 같은 것이고, 주의 만찬은 뭐예요? 옆과 관련된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이 성례가 몇 가지가 있죠? 성례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순수 혈통들만. 7가지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성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견진성사, 그 다음에 신품,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게 다 성례예요. 7가지가. 마지막에 종류, 이제 죽음에 대한 성사. 이런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 성례들을 통해서 더 복잡해지는 것은 뭐랄까요? 교회라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이제 여기서 교회의 누구예요? 이제 신부들, 그죠?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일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늘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좀 더 구원으로 다가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업체와 고객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캐톨릭이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가족 아니죠? 그게 큰일 납니다. 이게 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7가지 이런 거 없죠. 다 가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점점 캐톨릭화 되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캐톨릭화 됩니다. 물론,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불가피하지만, 너무 요즘에 이 교회 분위기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조직화, 대형화, 체계화.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네, 힘 때문에 그렇죠. 힘. 종교적인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도 힘을 보여주고 발휘하려고 그런 조직화, 체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직화, 체계화가 이 종교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개신교도 이런 분위기가 크죠.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이렇게 교회들 가봤는데,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들 다녀봤어요. 규모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게 뭐냐면, 교회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런 본인들이 해야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전혀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종교적 서비스만, 종교적 컨텐츠만 받겠다. 그래서 큰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더 화려한 게 뭐예요? 더 세련된 게 뭐예요? 그런 안내판들, 포스터들. 그래서 제가 우리 포스터 보면서 너무 훌륭한가? 이거 좀 이렇게 우리 포스터도 좀 그냥 좀 너무 잘해놓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런 포스터를 보고 안내판을 보고 내가 뭔가 좀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해줘야 되니까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포스터, 그 다음에 앞에 이 전광판 이런 거 하는데 막 몇 억씩 들죠. 막 현수 막 시스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는 또 한 교회 또 가봤어요. 어떤 한 교회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도 규모가 꽤 있어요. 그런 교회는 좀 특이하죠.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돼요. 중요한 광고 있으면 그냥 A4지에 뽑아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요. 보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보니까 어떤 섬김이나 봉사에 대해서 그냥 막 선착순으로 막 적어내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착순. 왜 그런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강조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분명하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고객처럼 대우하면은 근데 고객처럼 대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까봐, 떠날까봐 그러죠. 고객을 자꾸 유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회의 딜레마예요. 목회의 딜레마.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종교 영업 조직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우리가 서로 가족이 돼야 돼. 우리는 혈연으로 가족이 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침례식과 주의 만찬만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고 서로 대화하고 이것이 굉장히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밑에 생각해보기 한번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답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에게.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교회는 뭘 해야 하는 곳인가?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뭘 해줘야 되냐고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 잘 믿을 수 있게끔 말씀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리고 보이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말씀, 가르침, 교제, 또 네? 위로, 또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렇게. 네. 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비전도 줘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꾸 물이 떨어지냐 이거 또 교회가 뭘 해줘야 돼? 뭘 원하세요? 자, 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 잘 믿게 해줘. 네?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게. 제자. 네, 여기 가르침. 예수님 잘 믿게. 네, 좋습니다.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고 먹여주고. 그냥 있기만 해도 든든한. 네? 같이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있고 행복 있는 곳. 그렇죠. 같이 있고 든든하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수업을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앉혀놓고 하니까 이게 답이 훌륭한 놈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좀 전체를 대상으로 주일날 했으면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나이스하게 어떤 공연 같은 것도 좀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 좀 이런 뭡니까? 이런 앞에 시스템도 좀 멋지게 좀 해놓고 조명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좀 패션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음악의 퀄리티,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이거 뭐 가끔 이거 좀 민원 나오는 거죠. 목사님 반찬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군대도 그렇게 막 안 하고 군대도. 네? 네. 군대도 지금 그렇게. 군대가 아니니까. 네, 그래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어서 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성도들이 좀 일사분란하게 좀 움직여가지고 막 좀 이 사역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뭐 하자고 하면 그냥 다 그냥 어디가 있는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사적인 동호회 좀 모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영이가 금요일에 키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 생각했다. 많이 생각했어, 많이 생각했어. 찬양. 목이 아파요. 살이 키우면서 목이 아파. 진짜. 당장 적어놓고. 그런 거는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힘이 높은 거야, 근데. 너무 높아요, 밤에. 금요일에 한 번만 하면 그냥 토요일날 목이 아파가지고 다들 중요한 얘기 있다, 진짜. 그렇지. 어떤 교회 가니까 주보 맨 뒷면에 동호회가 쫙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동호회가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비전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죠? 예, 이게 좀 더 확대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실제로 교회에 이런 걸 요청한다고, 요구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교회에? 필요해요? 네, 필요하죠.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진 않잖아요. 고개를 지금 굉장히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요거는 뭐예요?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요런 게 조금 있어야. 왜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로 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돌아다녀보고 침체되지 않았어요. 그 일대가 다 막혀요.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요. 동네가 다 막혀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왜? 그 일대가 막 다 막혀. 이게 막 사람들 우르르르 막 개떼처럼 몰려 나와. 신호등도 막 그냥 한 번 건너잖아요. 신호등이 안 끊겨요. 막. 왜? 계속 건너니까. 그래서 막 그 주차해야 하는 데들 빨리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차 인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국 교회가 뭐 침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 침체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만, 네, 우리 동네동만해도 한산하죠. 주일날 보세요, 한산합니다. 네, 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지 않죠. 자,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제 수준에서입니다. 아니 저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왔다고? 난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제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지금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이건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하고, 내가 제가 평신도로 빙의해가지고 난 평신도 하고 이렇게 듣는데도 도대체가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들으려고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설교만 딱 끝나고 설교 전에 그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화려함과 그 조명과 그 음향과, 그리고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본 싱어들도 다 그냥 가수야. 저기 어디 가서 저기 보컬들만 뽑아온 것 같은 그런. 네. 그러니 뭐 예배 드릴 때 무슨 콘서트가 있는 거야. 제가 그 찬양 인도를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끝나서 사람 다 나간 다음에 남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처음에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옆에 있는 자매한테, 이 교인한테. 갑자기 앉아있다가, 자매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 교인 이런 거. 네. 우리 교인은요, 뭐 이렇게 그 자매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해.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하여튼 찬양 인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그분은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어요. 교구 목사님이야. 아니,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우리 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은사에 상관없이 다 개발해서 훈련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 은사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크게 비슷해. 뭐 이왕규나 뭐 그냥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다 비슷해. 근데 이 설교만 끝나고 또 설교 전후에 설교 끝나고 예배당을 나오잖아요. 큰 스타필드를 나온 것 같은 그런 이 컨텐츠와 서비스와 이 규모와 여기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네. 필요하죠.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가족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에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없던 거예요. 성숙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더 그렇대 하면 그 교회로 가는 거 또 그 교회로 가고 이 교회로 가고 계속 해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곳이냐? 그죠? 교회는 서로 예수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족이 된 자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비전을 나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이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발 초심을 잃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럽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교회는 누굽니까? 제가 성광교회에서 교육부 사역하면서 늘 우리 저기 뭐 부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와서 저한테 맨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이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사님 잠깐만요. 여기서 교회는 누굽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럼 네? 교회요? 누구지? 담임 목사님인가? 교회가 뭐지? 교회가 누구지? 누가 해줘야 되냐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우리인데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참여해서 노력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 스텝 관계자 누구냐 이거예요. 네,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객과 이 성직자가 나눠진 교회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필요합니다. 반찬 하나 더 있는 거 필요하죠? 찬양, 키 낮추는 거 필요합니다. 네? 동호회 필요하고요. 여러분, 치유 필요합니다. 그죠? 치유 필요하지만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지만 치유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되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죠. 그죠? 이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런 걸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다고 떠나면은 걔는 병원에다가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가정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떻게든지 서로 조절하고 조율하고 노력해서 함께 가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예?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네. 듣고 할 수 있는. 왜요? 저도 여기에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는데. 네? 네. 자, 그 뒤에 한번 뭐 개념은
개념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아버지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죠. 네,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한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특별히 5절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밑줄 치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되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예영이 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매고 가족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같은 유업을 받을 자들이야. 같은 유업을 받을 자들. 왜요? 한 가정 안에 같은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네, 그게 옆 지체들에게 잘하라고.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잘하라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잘해요? 상황에 맞게.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자 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의 자리에 있지만,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유순한 자가 돼요. 그죠? 내가 찬양 인도자지만 유순한 자가 돼요. 전사님 키가 너무 높아요 하면은 아니, 이게 아니라 유순한 자가 너무 높죠. 제가 원래 키가 높아요.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키가 이런데 원키가 이런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죠. 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받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맞다 틀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감이 된다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직책에 있는 그 분의 아내를 향해서 본인도 그렇게 부르고 남편도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유일한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모. 이런 말들. 근데 사모.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자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본인도 사모라고 부르고 자기도 사모라고 생각하고 남도 사모라고 부르는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모님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사모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의사 사모님도 있고. 근데 사모라는 말이 그냥 고유명사한 거예요. 그냥 목사 사모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썼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모 뜻이 뭔가요?
사모가 없어요, 뜻이. 그냥 사모님을 그냥 사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가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스님도 말이 안 되는 거. 스님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중이 집의 스님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여서 부르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아내한테 사람들을 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모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 목사의 아내니까 뭐 사모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모라는 말 자체가 공식적이고 고유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하고 그냥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래서 그냥 제 아내가 그 신할림 사모 이게 아니라 신할림 자매. 왜냐면 집분이 없잖아. 뭐 집사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신할림 집사? 뭐, 집사 집분도 안 되는데 뭘 지금? 뭐 신할림 님? 뭐, 여성이요? 뭐라고 해요? 뭐 할게. 네. 이게 이런 말들 참 이게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미 권위를 높여서 그냥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호칭 같은 것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유순한 자리에 상관없이 유순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족끼리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유순하게만 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면합니다. 경계하게 합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하고 지적할 때는 잘못됨을 지적할 때는 항상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십시오. 네, 목사님, 그걸 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지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못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지적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저 한 1억만 꿔주실래요? 꿔줄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너무 센가? 이런 한 1,000만 원만.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지적을 하면 상처가 돼요. 네. 지적은 이렇게 권면은 반드시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맞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앞에 내용이 쭉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구성원과 거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세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구성원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죠.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의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걸 알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양성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분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정리하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직들이 계시는 거죠. 왜요? 교회에 질서를 위해서예요. 질서를 위해서. 자,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정의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일을 되게 이제 알아서들 질서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결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성광교회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앞선 자들에게 맡기죠. 그죠? 권위를 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한 것을 이제 성도들과 나눌 때 성도들이 그것을 같이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 물론 결정은 중직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렇게 일임해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뢰해주고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성광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온 거죠. 교회는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광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이제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결정이 됐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사무처리에 통해서 최종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다, 건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뭔가 이렇게 결정한 중직자회의 같은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회의에 좀 참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중직자회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다 이게 중직자들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잘 되겠지. 물론 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자, 그 밑에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의 서로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자, 7절에 보세요. 거기 7절에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불쾌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의를 잘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 그리고 또 서로 예의를 갖춘다는 말은 서로가 거리가 있다 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예의를 잘 갖춘다고 해서 저 사람과 나와 좀 서먹한 관계가 아니죠. 예의를 갖춰주되 서로 소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참 집사님 저렇게 하지만 진짜 속 친구는 세상에 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진짜 속마음을 터놓고 친구하는 그런 관계는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때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속을 터놓고 얘기하지. 교회 뭐 우리 지체들하고는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너무 터놓아서 이제 더 이상 터놓을 것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라? 이 바른 자세, 예의 있는 자세를 취해요. 예의 있는 자세. 그래야지 여러분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